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노라. 네,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여기 지금 비사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비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유. 그러니까 실질적인 말씀을 할 때는 비유를 안 들었어요. 비유를 왜 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비유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가실 것을 비유로 들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적인 쳐야지.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사로 말하지 않았다. 비사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는 발전해요. 계속.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발전했어요. 그런데 계속 발전은 하는데 잘 보세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뭐는 안 그쳐요. 고통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세상은 발전해요.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했는데 고통이 또 계속 늘어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 고통은 안 끝날까? 이건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왜 끝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인간이 왜 망하느냐? 왜 고통이 오느냐? 왜 저주가 왔냐? 이것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과 저주, 실패.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가 이렇게 하느냐? 이 사단이라는 이 자식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형제간에 살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인간이 계속해서 고난과 저주와 고통은 끊임없이 발전해요. 끊임없이. 요즘에 참 자녀 교육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특히 전교조가 17개 지역의 전교조가 15명의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이 됐어요.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는 것을 프레미어 씌웠느냐면 이걸 인권이라는 것으로 프레미어 씌워버렸어요. 인권으로. 씌워버려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은 있는데 교사의 인권은 없단 말이에요. 인권하면 서로가 인권. 교사도 인권이 존중이 돼야 되고 학생도 존중이 돼야 돼요. 심지어 학교에서 있는 일을 선생님한테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서 내 아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까지 간섭하게 되니 이건 교권이 완전히 침해됐죠. 그뿐만 아니라 군대도 우리 아들이 지금 감기가 걸렸으니 우리 아들 휴가에서 훈련에서 좀 빼주세요 하고 전화가 온다고. 군대까지. 이거요 너무 잘못돼도요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인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참 좋은 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권에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법 위에 인권이 존립하니까. 법 위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결국은 뭐냐? 이 사단이라는 속에서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인격을 좀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처음에서 끝까지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응답받았어요. 아, 인간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응답받았다 하면 분명히 달라지죠. 달라져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해라? 환난이 있으나 너희는 환난이 온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환난이 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자꾸 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이 왜 오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문제는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이야기 안 해요. 왜? 세상은 문제는 이야기하지만 답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간의 미래의 문제, 되어져가는 현재의 상황들을 깨달아야 돼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왜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자꾸 오는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온다. 이번에 저쪽에 경상북도에서 지진이 3.5가 일어났죠. 그냥 우리 한국도 지진의 안전국은 아니더라고. 지층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은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약속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네. 진짜네. 깨어 있어야 돼. 그것도 그 말씀. 그러면서 24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지진이 있고 이 이후에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환난 날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받은 바의 달란트에 충성하는 자가 있고 그 원망 불평해서 달란트를 묻어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를 보고 시험 들 이유가 없다고요. 시험 드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양이 염소를 보고 시험을 든다? 왜? 나는 쟤와 왜 같지 않을까? 그거 시험 든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는 2 종류가 있게 마련이야. 형제간에도 2 종류가 있는데 뭐 형제간에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또 믿는 쪽에 율법에 속한 자와 복음에 속한 자, 그리고 흠남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 있고 복음으로 묵묵히 형제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뭐가 이르느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의 때는 뭐냐? 사람들이 자긍하다, 교만하다, 감사함을 잃어버렸다, 절제하지 못하다, 싸납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배반하여 조급하여 판다. 말세는 이 인간의 실체들이 상실돼 버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곳에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면 왜 마약이 판을 칩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하면 양주가 늘어납니까? 수입이 늘어납니까? 술이. 인간이 불행하니까 술로 어떻게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에? 그 고통을 마약으로 그 순간을 넘겨보려고 쇼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빠지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고통의 때들이 오면은 말세구나. 이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4번째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4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읽어요. 지식을 쌓으려고. 나는 성경 몇 장 읽었다. 나는 성경을 몇 장 썼다.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키지를 않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듯이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론이나 지식으로 둬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고 묵묵히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에 보면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뭐 하려고 들었어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뭐 하겠습니까?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봐요.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아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뭐라고 편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7 뼈는 7 교회예요. 7 교회의 7 뼈는 사자예요. 촛대는 교회예요. 그럼 주님은 지금 교회 속에서 왕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왕래하고 계신다. 특히 에베소 교회. 여기 소아시아 7 교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소아시아 7 교회가 현 시대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대표적. 이 교회 속에는 커, 부유해, 그러나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요. 칭찬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칭찬이냐 책망이냐는 교회 사이즈가 크냐 성도가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으로 생각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강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강단에서의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할 일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뼈를 붙잡았다. 뼈를 붙잡았다.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닌다. 왕래한다. 왕래하신다.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또 계시록 2장 8절 보세요. 여기에 처음이요 나중과 죽었다 살아났다.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알페와 오메가, 알페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 헬라어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엡시론 이게 이제 헬라어의 처음에 이 알파벳인데 알파벳 처음에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끝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데 뭐 했다? 죽었다가 살았다. 잘 보세요. 살았다. 근데 우리는 죽은 하나님만 믿지 산 하나님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여기에 서문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쌘검을 가졌다. 좌우. 날쌘검, 칼 가졌다고 말. 양쪽에 칼을 딱 있단 말이야. 칼을 가졌. 칼은 어느 때 써요? 심판할 때 되게 쓰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양날에 검이 있단 말이야. 심판할 때 쓰는 거 칼로, 검으로. 싸울 때 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장 18절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에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빛과 뭐 같다? 주석 같다. 빛과 주석 같다. 잘 보세요. 다섯 번째 한번 잘 보세요. 3장 1절에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이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었지만 살았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름값 못한다는 거예요. 이름값 못하고 있다, 사대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사대교회는 사대교회에서는 일곱 영과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다. 그분은 붙잡고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3장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분은 다윗에 뭘 가졌다? 열쇠를 가졌어요. 열으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분은 뭐라고 그랬느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으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도 문제가 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번째 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그게 신앙이야.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돼.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그래서 사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와야 돼. 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언약 붙잡으면 두려워할 거 없다. 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자. 약속 붙잡고 기도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자. 아멘. 아멘. 꼭 기억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세상을 뭐 했다 그랬어요? 이거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대.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세상을 이겨라 그러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법을 말씀을 해요. 잘 보세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하고 있어요? 혼미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못 비치게 하는. 그러니까 왜 복음을 안 받느냐? 저들을 사단이가 혼미케 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가 마음을 혼미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케 하는 사단아 벗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도해야 돼. 혼미케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그리고 이 녀석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참 웃기는 녀석이지. 16장 여기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래, 이 사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또 세상 임금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세상 조직을 가지고 있대. 세상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오는 것은 영적으로 뭘 갖고 오느냐? 혼란을 갖고 와, 혼란을.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혼미케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에요. 혼돈, 흑암, 공허, 혼돈이요. 잡혀버렸단 말이야,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것이 뭐처럼 산다? 숙명으로, 운명으로 한다라는 거야.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 거기서 다시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도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잡는단 말이야. 어둠에 잡혀버린다. 이러다가 불안해.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 불안함을 주고 초조하고 긴장을 갖다 준다. 이건 뭐냐? 심지어는 잠도 안 재워.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이게 다 누구가 하는 일이요? 사단이 가는. 나는 이 녀석이 가장 괘씸한 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하 만국의 영을 다 주겠대요. 지 건가? 지 거냐고. 자기 거요? 사단이 거요? 그런데 속는다고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리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잖아. 왜? 그렇게 해야 다 오는 줄 알고. 여러분 휙 부르면 날아가 버려. 날아가. 감당 못해. 그걸 왜들 몰라?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는 뭐 하라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죄를 짓는 것은, 죄는 누구야? 사단이 지켜낸 사단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여자의 후손이 뭐를?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아멘. 너희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간다니까. 멸하러 오셨다니까. 저도 우리 집안이요, 이 무속을 참 좋아했던 집안이에요. 나는 어릴 때 태어났는데 약했어. 몸이 약하니까 뭐가 있었느냐면 형어머니라고 여러분 알아요? 형어머니가 있는데 누구가 형어머니냐면 우리 집에 산직이 있어. 산직이가 뭐 하는 사람이요? 에? 산을 지켜주고 제사를 지내주는데, 시향을 지내주는데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머니가 산직이에요. 산직이 어머니가 내 형어머니야. 그런데 그 나중에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뭐 산직이니까 뭐 하느냐면 이 상여가 나잖아. 초상인 하면 이 노랑제비를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 동네 사람들이 상여 메고 이거 전문적으로 이거 하는 사람이야. 근데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뭐가 왔느냐면 이 후두암이 왔더라고. 양반. 후두암이 왔어.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흑암에서 영적 세계는 안단 말이요. 누구만치 알아. 누구만치. 왜? 경험도 해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다 사단이 거짓으로 가장을 하니까 사단의 작품이야.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어. 많은 사람. 절대 속지 마요. 하루는 우리 할머님이 중풍인데 그때 당시는 무당들의 말은 도깨비 들렸다는 거야. 도깨비 들린 사람은 복숭아 나무로 때리더라고. 그리고 밥을 주는데도 간장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런가? 그러니까 빨간색이 들어가면 귀신이 노하니까 안 돼. 그래서 고춧가루 없는 맨간장, 지랑물하고 물하고 주는 거야. 물하고. 그걸 때려. 그래서 하루는 구슬하는데 내가 그때 학생 때니까 나도 예수 믿었지. 안방에서 하는데 나는 우방에서 기도하는 거야. 배가 놀아요, 안 놀아요? 배가 안 놀고 쫓겨가더라고. 3일 구슬 하더라고. 3일 구슬. 근데 이튿날 되는 날 쫓겨갔어. 영적 싸움 해보니까 신나잖아. 그래, 그 세계를 알아요. 그 세계를. 절대 속지 마요. 절대 속지 마. 도깨비 들렸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거 모르니까, 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못하고 하자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가정에서. 누구들끼리 싸웠느냐? 할머니의 자녀들, 또 나의 형제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 너 때문에 대가 안 논다는 거야. 너 때문에 대가 안 논다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근데 내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 증거가 있는데 나갈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집사인데 형님이 왜 그러느냐고, 어디를 나가라고 하느냐고 호통을 치더라고. 근데 내가 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 그 세계가 다, 그 동네가 다 무속인들, 전매, 저 아들 그랬던 집안. 근데 무속인들 집안을 보면요, 대물림이 되더라고, 그게. 대물림이 돼. 그런데 자식들이요, 절대 되는 법이 없어. 안 돼, 무속인들. 안 되고, 또 자기네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려, 그들이.
그것 보고 무병이라고 그러는데, 무병이라고 그래. 근데 그들이 첫 해는 잘 돼. 저 한 3년은 잘 돼. 그리고 3년부터 6년까지는 그냥 소위 그들의 말에 의하면 무해무덕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잘 맞추지도 않고 못하고 잘 못 맞추지도 않고 그래. 그 다음에 7년부터 9년까지는 눕혀. 병을 눕히고 돈 벌었던 재산을 다 날리고 그때 그렇게 되더라고. 인생이 참 비참해지더라고. 근데 그놈들이 한결같이 아주 묘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려. 인격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주 불 가운데 물 가운데도 넘어. 그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면 살아 못 살아. 그 하는 짓거리들이 그래. 심지어 듣기로는 여자 무당인데 이건 속옷을 못 입어. 속옷을 못 입게.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기둥서방에 하나씩 있더구만. 특징이. 아주 묘해요. 이쪽에 절대 속지 마요. 우리는 여기서 빼냄을 받았어. 구원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담대하셔요. 아멘. 담대해야 돼. 거기에 절대 속지 마요.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되는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길 권세를 주셨다. 26절 보세요. 이길 힘을 주셨다. 26절 시작. 아니니 여기 뭐예요?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아니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로타이야. 엘로타이. 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구하겠다. 엘로타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길 권세를 줬으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뭐를 줬어? 힘을 줬어. 힘. 권세라는 말이 힘이야. 힘을 줬다. 이겼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이 주셨어요. 잘 보세요. 부를 때 처음부터. 부르고 보니까 힘이 없어서 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줬어. 주고 부르셨어. 잘 보세요. 처음부터 준 게 마태복음 10장 1절.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부르시고 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원하는 자들. 아멘.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함께? 함께한 것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잊게 하려 합니다. 잊게 하려 합니다. 줬다가 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거 함께 해서 불러와. 함께 하고 나가 전도도 할 때 귀신이 내어 쫓겨가는 권세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쓰면, 칼도 안 쓰면 녹슬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 두렵잖아. 쭈뼛쭈뼛 하잖아. 저 사람 믿을까? 두려워하잖아.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 다들 솔직히 말해서 죽지 못해 살아. 마지 못해 산다고. 왜?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죠.
그래. 그러니까 뭐해? 돈 버는 데에 몰두하고 열중하고 거기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그것이 더 낫대라는 거예요. 그건 돈을 버는 맛을 아는 사람이 돈 버는 데 빠지지 일반 사람들은 방황해요. 하고 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하셨느냐?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면서 뭐하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게 함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우리가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있죠. 영적 문제. 이 사람도 뭐 할 거 없냐?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 주님이 이겼으니까. 주님 이겼으니까. 나도 이길 줄 믿습니다. 결론이요. 그러면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잘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내 삶, 사업, 학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든가. 일단 몇 가지를 바꾸자고요. 어떻게 하면 바꾸자. 뭘 바꾸냐? 삶 속에서 첫째 바꿀 것이 뭐냐? 우리는 뭘부터 바꿔야 되느냐? 바꿀 것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 뭐부터 바꾸자고? 생각부터.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꾸면 생각을 바꿔.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내게 뭐하라? 3절에 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보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을 바꾸고 문제보는 안목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안목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문제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시험 든 성도 시험 들었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 회복해야 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은혜를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면 여기에 따라 뭐가 와요? 응답이 오죠. 이 응답이 오면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면 이때 그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의 뭐가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보이면 이때 뭐가 오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획 보고 축복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 언약이 보여, 언약. 이 언약이 보이면서 뭐가 하느냐? 이때 진짜는 게 인간 사랑. 인간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받은 자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모르면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사랑한다는 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밖에 더하느냐고. 에로스적인 사랑밖에.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그 고통당하고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진단 말이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게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발견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나오지.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이게 계획이 안 나와. 그냥 다람쥐 쳇바퀴들도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회사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출근, 이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도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이 잡히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이게 인생이야.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지. 그래서 세 가지 아니야. 인간이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성과 쾌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 쪽에 빠져 있잖아. 다른 게 뭐가 있어? 세 가지지. 의식주 문제, 명예 권력 문제, 이성 쾌락 문제 아니야. 세 가지지. 그럼 뭐 있느냐고. 거기에 잡혀 있고 빠져 있고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다. 묶여 있어. 희망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야. 이게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중요한 비밀을 오늘 알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영적인 뭘 해라? 싸움을 해라.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싸움은 시작을 하는데 뭘 했느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뭐가 없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한 거예요. 다윗 왕이 편안하고 순탄할 때, 할 일 없을 때 고백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되어 없어요? 부족함이 없지. 뭐가 없어요? 부족이 없어. 부족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 경찰이 지나간다고 하이바도 안 썼는데 물장 쳤다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하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났느냐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두려워봐. 내가 법을 어겼어 봐.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당신 말이야 민중의 지팡이가 이럴 수 있어? 그 소리 할 수 있냐고. 없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야 그래 내가 하이바 못 썼다 안 썼다. 그래 그것 때문에 너 나 저기 할 거 책망할 거냐? 네가 한 게 더 큰데. 근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그래 저기를 나 같은 여인한테 네가 그렇게 물장을 튀겨. 택시도 좀 천천히 가서 물장 안 튀겼는데 너가 그렇게 물장을 튀기고 갈 수 있어? 끝까지 쫓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끝까지 쫓아갔고 그 모습을 보여온 경찰이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어.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야. 뭘 두려워? 그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첫째 잘 봐요. 강조하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봐요. 이유, 강조하는 이유. 베드로전서 5장 7절. 저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권고한다고 그랬어요. 야 맡겨. 야
맡겨. 맡기라니까. 맡겨. 염려 맡겨. 네 동생도 맡기고 네 아들도 맡기고 맡겨. 네가 먼저 해결해서 되냐? 안 되지. 맡겨. 아마 문제 해결해서 됐으면 진작에 예수님이 그래 너 염려 가지고 가라. 그러지 왜 맡기라고 그러겠어? 안 되니까. 8절 봐. 염려할 때 마귀가 온다고. 염려할 때 뭐처럼 온다고 그랬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자같이 오는 것은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왔단 말이야. 생각하니까. 불신앙하니까 불신앙이 온 거예요. 답이. 절대 속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마귀는 근심하는 사람 찾아다녀요.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4장 18절 죄송합니다. 4장 18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두려움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 두려움이.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 두려움이. 그러면서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결과가 오는데 형벌이 온대. 형벌이 따르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그리고 너희도 이기라고 그러잖아. 주님이 이기고 본을 보여줬는데 이기라고.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두려워하면요, 첫째는 뭐가 온 줄 알아요? 잠이 안 와. 두 번째는 뭔 줄 알아요? 두려워하면요, 불안해. 불안하면 뭔지 알아요? 밥맛도 없어. 밥맛이 없으면요, 인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절대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요? 욥기 3장 25절을 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기에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임했어. 그게 어디에 와? 육체 몸에 왔어. 그러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이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을 사랑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할 필요도 없지만 두려워 마세요. 담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1세기 주역입니다. 담대하세요. 환란이 오니까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어요. 흑암의 세상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염려를 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때 건드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정식기도, 때는 깊은 기도, 담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임 얻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8월 달을 전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기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진리 안에서 담대하고 세상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 꽂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 흑암에 잡혀있는 저들을 구원하는 일, 또한 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와 교회와 후대들이 사용되게 하시되 가정과 업과 생업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도록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